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랑의 원천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실제적, 경험적 관계에서 오는 지식을 말합니다. 당시 영주주의 이단들은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을 뿐 실생활에서는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경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이며,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9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단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의 유일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 귀한 독생자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확실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신분을 가지게 되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사람들에게서 받으신 상처들을 참아내며 온전하고 값없는 용서를 베풀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화목제물을 요구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일 경우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지 않는 분처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진리를 깨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도덕성의 모든 근간을 제거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좀 더 고귀하고 성경적인 방법은 대속을 위해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음을 보여주고, 나아가 이 사랑의 깊이와 희생의 범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까지라는 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믿는 성도들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아버지처럼 되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부정함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더 크게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다른 인간적 단체와 달리 사랑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아직 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성도들 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지체들이 나의 조건과 기준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나 공동체 안에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혹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적 모습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 땅 위에서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행동들을 의미하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과 같은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사랑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불변하는 성품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날마다 신뢰와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늘 그분의 신성한 사랑을 접하게 되고 그것을 더욱 굳게 믿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려면 그분을 더욱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바로 이 때문에 시련과 시험을 겪는데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신을 더욱 철저히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더욱 사랑하기를 갈망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모든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분리수거 실천하기입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분리배출 방법을 숙지하신 후에 제대로 된 분리수거를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